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성전 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주의 존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척결하신 거예요. 성전에 너무 많은 잡다한 것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유대 역사 가운데 사실상 없었어요. 전무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주 독특하게 과감하게 그리고 시도하셨고 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 성전 척결을 하는 이 사건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만은, 어떤 학자들은 성전 척결 사건이 실제로는 예수님 생애에 한 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엔 여기 나오지만 나머지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척결하신 사건이 2번이 등장을 해요. 앞뒤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과 공생애의 말년에 이 2번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적 목적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한 번이든지 2번이든지 그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성전 척결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 이번 주를 2라고 이렇게 두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신 거냐면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원래 사망과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로 이동시키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셔야 되는 것처럼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의 첫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똑같은 이유로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목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성전을 척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선지자의 행동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표적이 뭡니까?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봐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거 세울게. 여러분, 롯데타워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웁니까? 절대 못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황당한 소리가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이 발언이에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유대 성전은 나중에 70년이 돼야 완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을 짓고 있었다고 나오냐면 46년간 짓고 있었어요. 46년간 지은 이 거대한 성전, 이게 유대 역사에 있었던 성전 가운데 가장 큰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은 이 성전에다 갖다 대면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멍가게 같아요. 그 정도로 거대한 성전을 지금 지었단 말이에요. 이걸 46년간 짓고 있고 앞으로 거의 20년을 더 지어야 되는데
네가 이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3일 만에 짓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 자체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넘어서서 모독적인 발언으로 들렸어요. 굉장히 이게 신성모독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전에 대한 관념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말 그대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 속에, 특히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실제로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은 이곳에 충만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그걸 더 확장하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성전에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떤 한 건물에다가 완전히 가둬버린 겁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거하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을 예수라고 하는 어떤 33살짜리 청년이 하나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예수님의 죄 몫이 뭐였냐면, 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죄명으로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말씀 준비 안 됐나요? 자, 마태복음 26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마태복음 26장 펴보세요. 그냥 다 앞에 나오지만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자, 26장으로 가보면 26장 61절 쪽으로 가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5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59절 제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증인의 숫자인 거예요. 두 사람이 얘기를 해야 증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와서 6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완전히 성전 모독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만큼 성전을 훼손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리고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우리가 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맨 끝쪽으로 가십시오. 6장 맨 끝으로 가면 자 8절부터 한번 볼게요. 6장 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스데반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한 거예요. 스데반과 더불어 이제 신앙 논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왜냐하면 스데반은 지금 뭘 전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지금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뭔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논쟁을 했어요.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와서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3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나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죽게 되는 이유도 뭐를 주장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성전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이때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끝으로 가보세요. 자, 7장 끝으로 가보면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7절부터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의 설교보다 길어요. 집사님의 설교인데 사도들의 설교보다 더 깁니다. 가장 긴 형태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를 종합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그러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성전에 머물러서 갇혀 지내는 한계를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쭉 얘기를 다 해놓고 오늘 우리가 보는데 마지막 47절에 와서 성전을 지은 과정까지 얘기해놓고 이제 결론부에 도달을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게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지었는데 내가 이 건물에 갇히겠냐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전을 지은 당사자인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지어 바치지만 하늘 위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감히 용납을 못하겠거늘 제가 만든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솔로몬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유대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잘못된 성전 관념 속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는 잘못된 생각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성전 관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성전은 무너져야 될까요? 무너지지 말아야 될까요? 자, 이런 걸로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냐면 대답을 똑띠 해라 이러거든요. 제가 뭐 우리 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엄마 이러면 저희 어머니 뭐라 대답을 똑띠 해라. 여러분 이제 대답을 똑띠 해봅시다.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안 무너져야 됩니까? 안 무너져야 되죠?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또. 나 치워. 이때까지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얘기했는데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성전이 왜 무너져야 되느냐? 자, 이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가장 초기 형태가 뭘까요? 성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성막, 그죠? 성막. 우리 광야에서 성막.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가장 최초의 성전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낮 오전 예배 때 배우고 있는 그 대목입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셨으니까 이걸 이제 제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오전 예배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최초의 성전은 에덴입니다. 어디라고요? 에덴이에요. 에덴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의 가장 궁극적 모형 자체가 바로 뭐냐면 에덴입니다. 에덴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곳이니까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 특정 스팟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가장 최초의 성전임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막이 그 다음으로 나타난 성전의 초기 형태거든요. 그러면 성막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성막을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죠.
성소로 들어가면 안쪽에 다 뭐가 있냐면 휘장들이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천들이 다 둘러쳐져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럼 그 쳐져 있는 곳에 그냥 그 천막을 씌운 게 아니라 그 천에 술을 놓아요. 그 술을 놓아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새겨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술을 놓은 그림이 다 뭐냐면 나무들, 짐승들 이런 걸 막 그려놨어요 거기에.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게 에덴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성전은 뭐라는 거예요? 에덴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은 들어가 보면 안을 뭘 다시 재현시켜 놓은 것이냐면 에덴을 재현시켜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출애굽 백성이 진을 칩니다. 민수기에 보면 진을 친 것도 다 방법이 있어요. 가운데 레위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딱 진을 치고 나머지가 이렇게 12지파가 돌아가면서 구획을 나눠가지고 딱 진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의 한 가운데 성막이 위치를 해 있도록 하고 성막 위에 뭐가 떠오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요. 그럼 구름기둥이 떠올랐다는 얘기 자체는 뭐냐면 거기에 누가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본연의 기능,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랑 함께하고 있다. 너희랑 함께하고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뜻이,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이걸 원어로 풀면, 히브리적 원어로 풀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 말이에요. 뭘 치셨다고요? 텐트.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장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텐트를 치셨다, 이거를 딱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임마누엘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사야서를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께서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임마누엘이 우리는 압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면 성전을 줄여서 엑기스를 쥐어짜면 성전이 본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대상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랑 같이 거해요. 같이 살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오시는 게 어떻게 오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 그 자체이신 것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성전 그 자체가 바로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만 생각을 했냐면 본체이신 예수님, 즉 성전을 주신 목적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전은 나중에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다.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할 것을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라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여기에 도달을 못 해놓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어디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 해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 건물 자체가 뭐가 돼버리냐면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전의 본질적이고 본 모델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옛날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개봉되기 전에 우리 막 인터넷상에 막 뭐가 풀리죠? 뭐가 풀립니까? 영화의 예고편. 요즘은 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쇼츠가 막 이렇게 풀려가지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영화의 여러 장면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짧게. 그래서 자꾸 푸는 게 뭐냐면 영화의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재밌겠지 와서 보세요 이 말이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래 개봉한 영화가 딱 등장하면 예고편 보러 갑니까 안 갑니까? 누가 예고편을 클릭해서 봐요? 내가 뭘 봐야 돼 이제? 본편을 봐야 되죠. 본편을 보면 예고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본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과거의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 4장도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전도 말고 저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다? 곧 이때라. 누구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올지니라? 그렇죠. 옛날 버전은 신령과 진정. 근데 신령과 진정이란 말도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지금 말이 맞아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 이제 진리는 말씀 이러면 안 돼요.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이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완전히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그건 바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의 본질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옆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 말씀을 이게 예수님이 바로 성전 그 자체이시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의 성전을 보면 최초의 성전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디라고요? 에덴이에요. 그 다음에 발달한 것이 성막이에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전의 본질된 원래 정말 참 성전된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과 뜻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펴시면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자, 2장으로 가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들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고개 잠깐만 드시고 에베소서 2장의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잖아.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우리를 어디를 향해서 가게 만드는 줄 아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19절부터 제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에요. 넌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야. 넌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분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어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모퉁이 돌이 뭐냐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수평이 있고 이제 수직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저 모퉁이에 딱 들어가는 저 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돌의 위치를 따라서 건물이 이렇게 똑바로 서는지 방향이 모든 게 다 결정돼요. 3축이 다 거기서 결정되니까.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건물의 기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초돌이 되셨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소름이 돋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성전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그 자체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돼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일부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외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내가 거기에 옆에 붙어서 붙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의 거대한 건물을 이뤄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한 것을 구성하는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언제 엄청난 감격으로 와닿게 되냐 하면 우리는 지금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언제 이걸 진짜 깊이 깨닫게 될까요? 천국 가면요. 마지막 날에 보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대한 어떤 체계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인지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느끼냐면 내가 여기에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너무 감격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감격이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얘기해 드릴까요? 이 얘기하면 기절할까 봐 제가 심히 망설여지는데 우황청심환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분은 드시고 들으세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면 성전이 완공되지 못합니다. 내 하나가 빠지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해요. 여러분 완벽한 성전은 이빨이 하나라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벽돌이 한 장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어디 갔는데 장식품이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성전은 여러분 하나가 빠지는 순간 성전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름받은 것 같고 내 자신의 가치가 나 하나쯤 빠진다고 대형교회가 뭐 난리 나겠나 싶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정하시고 완벽한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단 한 1mm도 오차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예수님의 옆에 딱딱딱딱딱 붙어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여러분이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아예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완벽한 계획과 섭리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셔서 저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격 아닙니까? 감격이죠. 이거보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요? 네, 오늘 집에 가서 저녁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식상한데 저 시골 소년 그죠? 나를 불러갔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한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내가 빠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전은 한 개 더 우리 퀴즈 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또 대답을 똑띠해라 하는 음성이 들리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예 그냥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시록을 가서 봅시다. 자, 계시록을 가서 보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의 2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21장. 자 21장 찾으셨나요? 자 21장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그 위에 소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와서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거든요. 자 거기에 처소에 대한 묘사가 쭉 나와요. 뭐 규격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딱 얘기를 합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천국 가면 성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성전이시다? 그렇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시고 거기에 우리도 하나 일원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대한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뭐라 그러냐 23절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우리의 첩경이시요, 우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 길을 따라 걸어가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 그래서 주께서 여기가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셔서 함께 계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따라가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세게 나아가면 우리가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등불 되신 우리 주님과 거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2절 찬양합니다. 주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으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는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가 빠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우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졌던 하나님의 원수된 저희들, 날마다 꿈꾸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떠날까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한 모퉁이를 차지할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나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가득가득 부어주사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끄셔서 하나도 손상된 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기나고 요긴한 성전의 한 벽돌이 되게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높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그날이 올 때까지 힘있게 이 믿음 더욱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슬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역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어두운 심령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여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